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8일 월요일 아침이네요. 어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못 오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또 오신 분들 너무 감사했고요. 못 오신 분들도 빨리 코로나 전국이 끝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니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헌신된 마음으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하나님 말씀 잘 보셨죠? 오늘도 여전히 예레미야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벨론에 대항하면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고관들, 그 당시에 왕궁의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났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뭔가?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위 관리들이 볼 때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평안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 이 평안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지 못하죠.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예레미야 때문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세상 정세를 따라서 그 나라를 움직이려고 하는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그의 고관들 때문이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왕과 고관들 때문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예레미야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왕이나 고관들은 참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어요. 그들은 국제 정세를 잘 살펴서 정치를 잘하면 그렇게 하면 평안이 온다. 주위에 강대국에게 그들이 잘 붙어 있으면 평안이 온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분, 평안은 그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 평안은 정치적인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4절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평안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끼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잠시 동안의 기쁨과 잠시 동안의 평안일 따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그런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서 그가 죽을 지경이 되어도 그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평생을 평안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샬롬,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지금 기쁘게 해주고 감사하게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도 있죠. 기쁨도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들도 하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잠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고위 관리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가 싫어서 그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환관이었던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구해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9절 중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이제 해석이 분분한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져 놓으면 누가 그 사람을 선지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선지자를 살리려고 하는 떡조차 줄 수 없으니 구덩이에 던지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에벳멜렉이 시드기야에게 가가지고 예레미야를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그를 구하는 줄 아세요? 에벳멜렉. 그의 신부는 환관, 내시죠. 그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이방인은 구해내고. 여러분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없는 것.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 그 나라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것. 그래서 이방인이 끼어들어와야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이라도 선포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누군가 옆에서 하라고 해야지, 억지로 해야지, 중간에 누군가가 개입해야지 가능한 것인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큐티 그리고 말씀 통독 운동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또 누군가가 말씀 읽자, 기도하자 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 평안은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 저희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았던 것, 그것 꼭 기억하시고,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